재직 헌신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재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이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자들을 의미하죠. 구약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레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선택을 받은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다윗을 성경은 그렇게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는 내 마음에 딱 맞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간곡히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 구약에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신약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약에서 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구약에 있는 그 표현, 성령을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성령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세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직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은 적은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요. 어떤 믿음은 믿음의 반대가 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적은 믿음에서 좀 더 큰 믿음으로 그리고 낮은 믿음이라면 더 깊은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을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십계명을 여러분이 잘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100번은 10계명 잘 지키다가도 한 번 10계명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계명을 범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게 10계명 지키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10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도 받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근데 그 은혜가 내게 미치게 하는 것은, 그 은혜의 영향력이 내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만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까? 거룩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십계명 지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도 구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부터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불러줄게. 그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능력 있고 유능했던 그 우시야 왕, 유다 나라를 갖다가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했던 그 우시야 왕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라가 소망이 없고 이 열방이 지금 다른 강대한 나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갔어요. 하나님의 존전에 갔는데 그룹 천사들이 이리 왔다 갔다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창화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거기에서 하나 천사가 날아오더니 이사야에게 불을 갖다가 입에다가 댑니다. 불을 댔더니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이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을 갖다가 거룩한 게 하나님의 터치로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불의했던 그 입술이 거룩해지고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반드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자녀들을 축복하실 걸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헛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을 받아 누리는 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재직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재직이에요. 딴 사람들이 재직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결된 건, 관련 있는 건 다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 그래서 하나님과 관한 책도 읽기 원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교회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섬기는 목사도 좋아지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좋고, 그래서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교회가 다 누가 모였습니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부족한 저희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거기에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너 가서 아말렉을 다 쳐서 물리쳐라. 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뒤에 와서 그들이 너를 쳤노라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아말렉은 사실은 형제와 같은 적이에요. 에서의 아들 아말렉이 그 후손으로 해서 난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에서의 아들이 뭐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쌍둥이 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 친척 사촌간이란 말이에요. 사촌간. 그런데 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고약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러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남겨둬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단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God says,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사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되었죠. 그 사도들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복음을 전하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전에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그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유대인들 겁먹었던 이 사람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제 이들이 얼마나 담대한지요.
사람들을 무서워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붙잡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막 야단을 칩니다. 왜 예수 복음 전하냐고 야단을 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니 담대해졌어요. 예수님 문둥병자 고치는 거 봤고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봤고요, 눈 먼 자 눈 뜨는 거 보고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12 제자지만 막상 유대 병정들, 로마 병정들 예수님 붙잡아 가니까 겁먹고 다 도망가고 흩어졌었는데 이제 예수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는데 사람을 두려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예수님 조그만 계집애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종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면, 그러면은 그게 바로 재직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대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여건을 마련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직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또 하나님의 종에게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재직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재직이 누굴까요? 회개의 사람을 쓰십니다. 회개한 사람.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우소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으실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재직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재직은요, 또한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고비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어느 때에 보면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한계에 가면 이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부담이냐면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부담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능선. 처음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신앙에 11조 드렸더니 내가 가난하지 않고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11절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깨달으면 아멘. 여기서 이 신앙도 자꾸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다, 11조가 필요하다 그럴 때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자, 19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요. 삭개오의 내용입니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요 삭개오 내용 바로 한 장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젊은 청년, 부자 청년 하나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떠나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부자가 구원받기가 낙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부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죠. 여기 18장 25절,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 믿는 게 핸디캡이에요. 구원 못 받는 데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 받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마이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아마 안 받아들이려고 그럴 거예요. 빌 게이트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받아들일 거예요. 나는 주이시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인색한 마음이, 인색한 영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색의 영을 빼내는 거, 구두쇠의 영을 빼내는 건 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11조 드리면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물질이 통과돼야 돼요. 물질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거 다 통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고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은 이 물질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진짜요. 물질 통과한 사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통과했나 보세요. 역대상 21장입니다. 자, 다윗이요, 인구 숫자 알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태껏 전쟁에서 이기게 했는데, 이게 이제는 자기가 내가 이만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막기 위해서 어느 날에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그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그 내용.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 뭐가 있죠? 도모보바, 그 금으로 된 거 이렇게 황금으로 덮인 그 큰 성전 있잖아요. 예, 그거.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우는 거 있죠. 이렇게 웨일링 월 앞에서 그 벽에서 기도문 띄워놓고 있는 거. 바로 그 장소예요. 그거를 갖다가 다윗이 뭘로 샀느냐? 금 600세켈이라는 거를 엄청난 거예요. 저거는 그 가치에, 그때 가치에 수백 배를 더 주고 산 거예요.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런 재정을 통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여태껏 하나님이 그래도 살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죠. 지금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땅을 사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다윗이 준비해놔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너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지만 넌 내 아들이잖아. 너는 더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자, 16절에도 보면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 할렐루야. 이게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되라는 거예요. 예.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다. 그래, 너 인정받았어. 그리고 나면 자손 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재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오로지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 12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랬어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같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인데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솔로몬 아들로 내려가니까 엉망이 됐어요. 벌써 그 아들 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3대 손자야. 지금 손자 때 내려오니까 벌써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섬기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재직은 어떤 재직이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시편 135편 1절입니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또 시편 136편 1절도 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넘어가 볼까요? 시편 138편 1절.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회개의 사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자손 천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재직들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되 오로지 하나님만은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내가 사랑한 그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복을 우리 재직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